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선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 선하신 뜻을 행실로 옮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또는 악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차원의 인간은 언제나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서 투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간의 내면, 즉 마음 또는 생각에서 전개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쁜 생각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쁜 생각이 우리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를 늘 동욕해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중에도 이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르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고 또 충동케 되는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만 합니다.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허황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생각에 대해서 이 4세기의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쁜 생각을 8가지 범주로 정리를 합니다. 탐식, 음욕, 탐욕, 또 슬픔, 분노, 영적 태만, 그리고 헛된 영광, 교만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나쁜 생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이 8가지를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먼저 탐식과 음욕과 탐욕은 인간 육체에 관계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입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지나쳐서 이기적이 될 때에 문제가 됩니다. 무절제한 욕심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누구나 더 먹고 싶은 권리가 있고
더 입고 싶은 권리가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 오는 그러한 침해가 일어난다면 이 또한 나의 욕심에 의한 일이라면 이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중에 두 번째 그룹은 슬픔과 분노와 영적 태만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합니다. 그러나 그 정작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유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준비도 해야 하며 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원하지만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슬픔 또는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한 것,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는데 왜 이것을 갖지 못했을까 하면서 슬퍼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타인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감정에 치우치는 가운데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분노나 영적 태만은 안목의 정욕과 연관되어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룹에는 헛된 영광과 교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텐데 그 영광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도 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4세기에 8가지의 범주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역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주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쁜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나쁜 생각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쁜 생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순수한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 슬플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명을 갖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눈물, 특히 순수한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은 이러한 순수한 눈물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혼, 때로는 우리의 몸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눈물은 악습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수한 눈물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죄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나약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순수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수한 눈물이 바로 나쁜 생각에서 탈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나쁜 생각을 갖고 그 나쁜 생각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이 긴 분량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나쁜 생각의 종류를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이 끝나는 27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갖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자, 그래서 죄된 삶을 살아간 자,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이 되면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마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갈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수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을 적시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순수한 눈물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순수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그 나쁜 생각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에 그때 흘리는 이 순수한 눈물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쁜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쁜 생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나쁜 생각을 이겨내는 것은 이 자신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투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싸우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과 싸우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힘듭니다. 우리에게 쏟아내는 끊임없는 나쁜 생각이라는 그런 공격, 그 공격을 내가 끊임없이 이겨내야 하기에 나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감정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든 투쟁입니다. 이때에 그 감정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그 나쁜 생각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갑옷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매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사서 읽어보셔도 매우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최상의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는 조금, 아니 많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당연히 사람들과의 양심과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최상의 것을 향할 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혼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혼의 눈이 곧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 영혼의 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나 욕심이 끼어들지 않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영혼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양심, 즉 영혼의 눈이 무뎌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기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양심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이 있노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우리가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 양심이 올바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갈 때에 오히려 독선적인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적이라고 선포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것은 거짓 양심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위선적 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힘써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영혼의 눈으로 이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독선적 양심이 되지 않도록, 위선적 양심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 나쁜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의 53%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모인 분들 중에 절반보다 살짝 넘는 인원이 일주일 내내 그래 오늘 가지고 온 성경을 차 안에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차에서 성경을 꺼내서 그대로 이 자리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일주일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는가 그 시간을 평균을 내봤더니 62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은 5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습니다 하는 사람이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명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몇 명 정도, 아주 적은 인원 정도만 성경을 일주일 안에 5시간 정도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주 읽고 접하면 접할수록 그 성경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낱말이 이해하기가 힘드네 그러면서 멀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은 가까이 가기가 더 힘든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에 성경을 안 본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물리치고 나쁜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여울 씨라고 소설가가 계십니다. 이 정여울 씨가 쓴 산문집 가운데 이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서 읽으실 필요 없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문학적인 순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학적인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작가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독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을 갑니다. 베를린에 있는 홈볼트 대학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교정을 이곳저곳 거닐다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 쓰여진 하나의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이 작가는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읽었던 책에 나오는 문장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의 어느 한 학교 계단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내용을 잊어버렸다가 어느 한 순간 이 계단에 적혀진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에 깨닫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감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문학적인 순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드렸는가 하면은
이 문학적인 순간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읽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 경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다양한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경탄케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읽고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경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쁜 순간이, 나쁜 생각이 찾아오는 그때를 이겨내게 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 요한 1서 말씀을 읽으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묵상합니다. 근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한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 때가 옵니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나쁜 생각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나쁜 생각이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가난한 나의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순수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경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나쁜 생각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유혹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생각들을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나쁜 생각은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 나쁜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은 커다란 불길이 되어서 우리를 태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생각은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에서 비롯된 죄를 막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쁜 생각이 행동이 되어서 죄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우리의 힘이 나약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발전하기 전에 그 나쁜 생각을 털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쁜 생각이 자라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이것을 털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에게는 기회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먹고 자란 나쁜 생각은 때로는 나를 삼키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면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생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가운데 순수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가운데에는 나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으로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서 말씀 경탄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눈물과 선한 양심과 말씀 경탄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나쁜 생각에서 탈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닉하도록 우리를 부추겨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여도 말씀을 힘써 배워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리에서 나쁜 생각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